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TV에서 그 광고가 이제 끝나간다 하고 카운트다운이 나오더라고요. 전 처음 봤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뭐 예를 들어서 30 몇 초 후면 끝납니다 이래가지고 39, 38, 37 이러고 카운트다운이 쭉 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보통 그 광고가 나오면 지루하니까 딴 데로 채널을 돌리잖아요. 이게 그 채널을 돌리지 못하도록 이게 붙잡는 역할을 하려고 고민을 했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는 인스턴트에 사실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이 현대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한국 사람 정서에 딱 맞아요. 빨리빨리가 이게 충족되어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이에요. 수도꼭지 딱 틀면 찬물 나오고 더운 물 나오고 옛날에 처음에 인터넷 쇼핑이 나올 때는 배송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한 일주일도 넘게 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그 당시에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빨리 가서 그 물건을 사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데 이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통 주문하면 그 다음 날이면 대부분 오고요. 아침에 주문했는데 저녁에 오는 것도 흔하고요. 밤늦게 주문했는데 새벽에 배달해 주는 배달도 많습니다. 이게 참 한국 사람의 그런 정서에 딱 맞는 어떤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꼭 우리의 어떤 그 본성, 우리의 그 인격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의 성패를 알려줄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속 터져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사울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뭐 소위 말하는 그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인기 영합주의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원하는 대답을 즉각적으로 들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쫓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요. 이 아론은 성경 최초의 포퓰리스트, 이 인기 영합주의에 입각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요구하는 그 속도를 모세가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40일이 지금 되어 가는데 40일이 되어가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는 간절한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은 모세가 지금 백성들의 애를 태우려고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올라와라. 그래서 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세세한 율법의 규정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내려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또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들이 금부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뛰놀았다고 하는 표현은 애굽의 제사, 우상제사, 가나안의 우상제사를 그들이 답습한 것입니다. 이 뛰노는 것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레차 헤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다른 데에서는 성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긴 뒤에 그들이 뒤풀이를 했는데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뜻이에요. 갈 때까지 갔어요. 그들은 당장 만족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이 이 거짓 신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신들과의 난잡한 관계를 즐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대체물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대신하는 형상이었어요. 금송아지는 단순한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의식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장했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아예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제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일컬어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뇌물 받아먹고 뒤에서 딴짓하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부패가 아니에요.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그 부패가 아니에요. 이 부패는 우리의 영혼이 썩은 거예요. 영혼이 썩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더 이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혹시나 하고 내려왔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정도이겠나. 왜냐하면 자기가 40일 전에 그 보고 올라간 그 백성들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굉장히 성급한 것처럼 보이고 모세가 굉장히 덜 성숙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왔을 때 받은 충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동시에 이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도저히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절망감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없고요.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마치 그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런 거 있죠. 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날에 많이 드시는 그 짐승으로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게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의 욕망이 찰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1계명은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해서는 안 돼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과연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을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흔히 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를 한 방에 물리치는 또 다른 개가 있습니다. 아세요? 편견과 선입견을 물리치는, 한 방에 물리치는 또 다른 개,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봐야 확인이 돼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 보게 만들어요. 전부 다. 뭐 무슨 스마트폰에 캡처를 하고 뭐 화면을 캡처를 하고 영상을 뜨고 다 보게 만들어요. 전부 다. 봐야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속에서 눈으로 봐도 믿지 않는 세상인데 그것이 조작됐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과연 믿고 따라갈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당신 자신을 설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원리예요. 일반적인 종교들은 다 신상이 있어요. 상징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단에서 십자가조차도 그것이 신앙을 가장한 우상의 조형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거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똑같죠. 지금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혹은 천체,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는데 그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것이 뭐냐면 소였어요. 소. 이 소는 힘과 다산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 왔는데 애굽에서도 이 신이, 이 황소의 형상을 한 이 신이 아피스 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보편화된 신이에요. 바벨론에서는 이 신을 엔릴이라고 해서 이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우가릿 왕국에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황소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오면 주피터와 제우스도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어요. 애굽은 그 당시에 최선진국이에요. 가장 선진국에서 지금 그 살다가 나온 거예요. 430년간. 그들이 본 그 애굽의 종교 조직과 그 신전과 거기에 있는 신상과 종교 의식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조직적이며 의리의리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 것을 보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참 촌스럽다. 야, 믿을 수가 없다. 과연 이 신은 있는 것이냐? 왜? 잡히는 게 없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뭐만 있어요? 소리만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우리의 조상들에게 과거에 약속했다는 그 신은 도대체 신상도 없고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우리는 뭘 믿으라는 거냐?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신상이 신 그 자체라고 봤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그 초파일을 섬기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그 상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상이 그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듭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그 형상을 가질 때 내가 그 형상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위대한 신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모든 이 편의시설, 이 불과 에어컨과 뭐 마이크와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뭘로 만들어집니까? 뭘로 공급이 돼요? 전기로 공급이 됩니다. 전기 발전소에서 만들죠.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곧바로 그 전기를 그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요 제일 가까운 데다가 뭘 만들어요? 변압기를 만들어요. 센 전기를 우리에게 맞게 공급해 주는 기계 장치가 필요해요. 발전소에서 만든 그 전기의 용량을 한꺼번에 우리한테 그대로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이라고 하는 변압기를 통해서 내가 편리하게 이 신상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가진 능력이 나에게 있어. 왜? 신상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안 보여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신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려면 이 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딴 데 가지 마세요.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됩니다. 목에다 걸고 다니면 됩니다.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짜 종교와 진짜 종교의 차이를 아세요? 가짜 종교는, 유사 종교는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신이에요. 내가 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서 사람도 부려먹고 신도 부려먹어요. 신을 조작해요. 내가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종교는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번영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유사 종교를 믿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삶의 의미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가장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겉모양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복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한데 저에게 돈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뭘 어떻게 들어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 부흥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 놓고 돈 먹기를 했어요. 네가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진짜 종교는, 이 기독교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자유로운 주권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통제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쓰는 꼼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그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봅시다. 이 23장 20절 앞에까지 19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쫙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라.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쭉 말씀하시고, 자 20절 가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4절 가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이 형상을 만들어 놓은 석상을 다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자, 그래서 이런 언약을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지금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고 24장 3절 가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제단에 뿌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에서 살펴봤어요. 언약 체결을 하고 짐승의 반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자, 이 언약 체결의 책임을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 지신다는 것은 짐승을 쪼개놓은 것처럼 내가 만약에 내 이 책임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를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 체결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11절 끝에 보세요. 11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언약 체결식이 너무나 감사하고, 야, 잘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로 갔어요.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가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 계약을 맺은 계약의 당사자예요.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한 거예요. 너희를 다 이 광야에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 제2계명의 그 뜻이, 이 계명의 의미가 뭐냐? 이 계명은, 하나님은 사람이 함부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내가 어디다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을 여기 있어라 저기 있어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하세요.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나 물질이나 능력이나 권세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듯이, 동시에 하나님도 그 능력이나 물질이나 권세로 우리를 조종하거나 압력을 넣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그 뜻을 정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너희하고 약속을 하니 네가 받겠냐? 그래서 백성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부터는 주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어디 갔습니까? 그 약속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의 요한복음 20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자,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결단했어요. 결단. 믿지 않기로. 눈에 보여야만 믿고 손으로 만져져야만 믿고 결단해.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져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그 볼 수 없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만진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그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본을 따라가라. 여러분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고 믿는 신앙은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그저 그런 신앙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복되다. 진짜 믿음은 어디 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안 봤는데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금송아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세요. 그분의 삶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이에요. 빌립보서 2장을 가봅니다. 신약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신약 319페이지.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본체라고 하는 5절, 6절 하나님의 본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밑에 7절에 종의 형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오리지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하나님.
자, 오리지널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모습, 그의 이를테면 신상이라고 할까요? 그의 이 상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느냐? 종의 형체였어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종의 형체.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금송아지가 되어서 저 높은 곳에 올려지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며 박수를 치고 그것을 음란히 제사하는 그런 대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헛된 우상에 현혹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금송아지를 자꾸 누군가 제안한다면 얼굴을 돌리세요. 귀를 막으세요. 금송아지를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형체, 그러나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이 금송아지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구약 2페이지. 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겨서는 안 되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신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마치 신인 것처럼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 마지막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0절 제가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금송아지가
탐심이에요. 금송아지가 음란이에요. 금송아지가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이 금송아지 신앙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지식이라는 게 어떤 지식이죠? 세상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었냐? 내가 너를 지어서 이 땅에 내려보내니 너는 내려가서 내 뜻을 이 땅에 실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은 허무해요. 왜요? 사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먹고 살든 적게 먹고 살든 상관이 없이 그 인생이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의 부유함이나 가난함에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은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없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집에는 금송아지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금송아지가 여러분들 집에 없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